오늘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근데 그 떨리는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털 눈치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드온이,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랬고, 미디안, 그들을 대적하는 정말 메뚜기같이 항상 수확철만 되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기 위하여 오는 그 미디안, 또 여러 아말렉, 또 여러 그 군사들은 그 모레산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이 하롯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과 미디안 적군이 진을 친 곳과의 거리는 약 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내포 신도시 정도에 되는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깝죠? 그냥 와 하면은 1시간 정도면은 이제 막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기드온과 그 기드온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참 복잡한 마음을 갖고 아마 그 진을 치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그런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 기드온에게 힘을 실어주는 음성이 아니라 아주 당황케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성이었는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미디안 그 적군의 숫자는 이제 후에 나오지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나팔과 기드온의 그 소집 명령에 따라 모인 백성은 3만 2천 명이에요. 자, 3만 2천 대 13만 5천. 어떻게 해볼만 합니까? 1대 5의 싸움이에요. 한 명이서 5명을 무찔러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싸움이기는 하지만 아주 터무니없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 전쟁 역사를 보면은 정말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수많은 대적을 물리친 그런 역사들이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여럿 있죠. 저는 그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위인은 강감찬 장군이었어요. 고려의 강감찬 장군. 그 귀주대첩, 그 거란족을 물리친 그 귀주대첩에 그 물을 막아가지고 그 강을 건너는 그 거란족들을 그 뚝을 뚝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무너뜨린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을지문덕 장군도 역시 그 살수대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그 수양제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 또 물리쳤어요. 그 소수의 적은 무리로 이렇게 수많은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이 싸움에서 3만 2천 대 13만 5천, 비록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아주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이겼다 하면은 이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전략이 좋았어. 그 강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터트려가지고 죽였던 그 을지문덕, 강감찬 장군처럼
전략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혹은 뭐, 진짜 용감하게 싸웠더니,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되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는 여기 후반부에, 왜 이 32,000도 많은 숫자가 아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줄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라고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숫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겨도 혹 이들이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조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아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 지금 이 숫자로도 좀 너무 벅찬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사람의 적고 많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근데 뭘 봐요? 항상 그 숫자를 봐요. 그 많고 적음에 우리는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시다 했을 때 많이 모이면 어때요? 든든하고 뭔가 하는 것 같고 한데 우리 대청소 합시다 했는데 막 몇 명 안 오면 막 기운 빠지잖아요. 사람 홍성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래갖고 되겠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숫자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하나님께서는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 그 12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숫자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뭘 봐요? 자꾸? 약한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혹시 기운 빠져 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이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홍성,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무서운 자,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원 감축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잘라내시는가를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 떠는 자일까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는데 그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의 그 연약함에 묶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같이 있으면 오히려 용감한 용기 있는 자들도 힘이 빠집니다. 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어떤 무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힘, 그게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근데 감정은요, 이 전염이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슬퍼지고 기뻐하는 사람 막 웃고 막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즐거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잘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겁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잘 놀라거나 깜짝 놀라진 않는데 제가 깜짝 놀랄 때는 언제냐면 집사람이 깜짝 놀랄 때 저도 깜짝 놀라요. 집사람이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벌레들을 무서워해요. 특히 이렇게 뛰어다니는 벌레들 있잖아요. 막 기겁을 합니다. 막 다리만은. 근데 우리 사택에 보면은 그 돈벌레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 악 소리 나면 벌써 이제 저는 좀 이제 뭐랄까 적응이 돼가지고 악 소리 나면 그냥 휴지 하나 들고 쫓아가요 그냥. 또 이제 돈벌레 나왔구나. 뭐 이렇게 곱등이 나왔구나 하고. 같이 있으면 악 한 소리에 저도 옆에서 같이 놀라거든요. 그 옆에서 막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이 용감하게 한번 해보자 했던 사람들도 같이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 했을 때 32,000명 돌아가 버렸을 때 어쩌면 오히려 잘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인원 많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차라리 그냥 용감한 자들 10,000명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지금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돌아갔는데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다는 것이에요. 더 추려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 동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이 풍전등화 진짜 이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험한 이런 상황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10,000명 숫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0,000명 남았어요. 지금 이 10,000명은 다릅니다. 아까 32,000명하고는 달라요. 10,000명은 지금 어떤 사람만 남아있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싸우자. 이길 수 있어. 비록 저 135,000이라는 대군이 있지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덤비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 그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000명이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그래서 저기 명량해전처럼 12척의 그 배를 가지고 그 일본 수군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합쳐 싸우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은연중에 그 자신감이 아직도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22,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썰물 빠져듯이 나갔을 때 기드온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적과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10,000명을 보면서 그래도 좀 한숨은 나오지만 그래 차라리 겁쟁이들은 없는 게 나아 하고
그 군사들을 보면서 좀 위안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군사들도 그렇게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낙담하는 기도원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 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좀 용기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려줍니다. 아직도 많으니 숫자를 줄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직도 많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려는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개입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이겼어.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많으니 나 외에는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돈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뭐 내가 가지고 어떤 능력이 됐든 뭐 주먹이 됐든 그 믿는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그것을 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많으니 라고 혹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 명령대로 다 솎아내고 나서 남은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누구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300대 13만 5천. 아무리 300이 뭐 진짜 뭐 날고 긴다고 해도 13만 5천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구석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그냥 목이 빠져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원을 위해서 이제 역사하실 때가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원 감축이 그래서 이제 그 300명에 대한 그 추려내는 이제 과정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이 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따로 구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물가에서 물을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단순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물가에 내려가서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이게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시험이지만은 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만약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했으면 아마 좀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평소에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선발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의 자세와 모습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는 모습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마시는 자들과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입을 쳐박고 막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물을 핥아 마시는 이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교전에 들어가려는 열망으로 내를 건너면서 그냥 손으로 물을 조금 떠서 마시고는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자, 이 물을 손으로 떠 마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 아까도 했지만은 적과의 사이는 7km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저 내려가서 이제 이 내를 건너라 했을 때 이 300명,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를 건너냐면 이제 싸움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는 교전의 마음을 가지고 내를 건너면서 목은 마르지만 그러니까는 그냥 잠시 그냥 목을 축이기 위해서 손으로 떠서 신속하게 마시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몇 명?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임박한 전투로 인해 두려워하며 승리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던 차에 거기서 잠깐 멈칫거릴 빈미를 찾았다. 그들은 꿇어 앉아서 느긋하게 마셨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이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은 교전의 자세, 진짜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속하게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건너갔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볼까 해서 민기적거리면서 건너가봤자 이거 질 거 뻔한 싸움인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목말라던 차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자신들이 전쟁터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오직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무릎을 꿇고 그냥 목마른 차에 그냥 목마른 것만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설별 작업을 통해서 이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퍼서 적진을 향해 가면서 물을 마신 이들의 숫자는 300명 뿐이었는데 이들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는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들, 일하려고 하시는 자들 역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숫자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성교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의 대적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온갖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300명의 소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13만 5천 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300명에 대해서 좀 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그 나머지 그 300명을 제외한 9,700명인가요? 10,000명이었으니까 그 9,700명의 사람들은 이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마르는 거 그거 하나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무릎 꿇고 물을 벅벅 밟고 마신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선발된 300명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선발된 300명은 용기, 자제력 뿐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고 그 갈증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막 무릎 꿇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잠시의 갈증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나아가면서 손으로 떠서 이렇게 물 잠깐 마시고 나아가는 그런 자제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까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힌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은 수요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항상 남은 무리는 적은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제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것이 용기, 자제력,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인데 특별히 자제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제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영혼들의 원수에게 문호를 개방하는가. 우리가 이 적에게 이 문을 여는 그런 빗장 같은 역할이 바로 자제력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성의 위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품성의 그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품성의 두 가지는 의지력과 자제력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자제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알기에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제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세상의 것에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을 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해서 300명의 이러한 군사들을 통해서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소수의 무리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우리 홍성교회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은요, 적은 무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용기, 자제력,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때 32,000명의 모집한 인원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남은 300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32,000명이 모였을 때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22,000명이 떠나갖고 10,000명 남았을 때 조금 불안했을 것 같아요. 10,000명밖에 안 되면. 근데 또 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가라고 했고 또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또 좀 그래도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 이렇게 지나가라고 해서 냇가로 지나가면서 물 한번 떠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300명 니들만 남아있고 다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300명, 내가 300명에 들다니, 대단해 하면서 여러분 자랑스러워하고 용기 있었겠어요? 아니면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300명에 속해 있다는 것이 감사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재수가 혹시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저 집으로 돌아가는 31,700명이 부러웠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물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300명의 이 나무 무리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300명의 남은 자들은 넘치는 그 승리의 쾌감을 맛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이 300명이면 사실 우리 홍성교회 교인들 몇 명이 조금 더 추가되는 인원밖에 안 돼요. 근데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무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다행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그 승리의 쾌감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경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싸움에서 역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300명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믿는 구석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300명의 군사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홍성 하늘 가족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